5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16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에브라임이라고 정했습니다. 구절을 요절로 삼을게요.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유산을 차지했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절반과 또 같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기업을 받았다, 유산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이 16장의 내용입니다. 4절이 그 개관을 보여주죠.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에서 유산으로 받았다. 이 구절이 말하는 이 지역을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요단강 서편에서 유다 지파의 땅 이북으로 북쪽으로 얼마간 지역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역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는 단과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의 땅은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자리한 스불론과 이사갈의 땅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죠.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을 각각 말하면서 에브라임의 몫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원래 므낫세의 동생이지만 할아버지 야곱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받은 덕인지 에브라임 지파가 비교적 강하고 주도적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땅을 분배하는 기사에도 그런 면이 좀 드러난다 싶습니다.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쪽에 10개 지파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갈 때 주도권을 갖게 되죠. 자, 어쨌든 그래도 번성하고 땅이 충만했다 하는 것은 므낫세의 몫입니다. 지도를 보셔도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가장 큰 땅을 차지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적은 데다가 그마저도 므낫세의 큰 땅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절에 나오는 구절이 그 얘기죠.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 이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비교적 적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느낍니다. 뭐 그런 느낌이 또 저만의 다른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은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땅 정벌의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갈렙은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남들이 꺼리는 거인족의 땅을 자원했었죠. 다른 한 명이 이 여호수아인데 그것도 지도자인데
그가 속한 이 에브라임은 비교적 작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교훈을 준다. 특히 정의나 공정함 뭐 이런 것의 면에서 교훈을 준다 싶어요. 절반도 안 되는 지지를 받고 정권을 차지한 세력이 대부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게 오늘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연과 동양 또 직위들 그리고 함께 편먹고 있었던 이들로만 이 권력 중심부를 채우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는 아주 생소하면서도 또 그 옛날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교훈적이다 하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민주적 절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도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나 불공정 같은 것들의 한계를 어쩌지 못하나 싶은 면이 있는데 그 옛날 갈렙의 가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파는 지도자를 배출했다 하는 이유로 어쩌면 불이익을 감수했다고 생각하니까 놀랍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도 또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도 힘이 없어서거나 경쟁에 밀린 게 아니었죠. 제비 뽑기를 통해 얻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배출한 것만으로도 또한 갈렙을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다 싶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겼을 거예요. 보상이 필요한 어떤 것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도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도 보상을 챙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저 갈렙이 우리 지파라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역으로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신다는 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생각과 내가 했다 또는 우리가 한다 하는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가치관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비전센터도 우리가 세웠다, 우리 교회가 세웠다 생각하면 본전 생각도 나고 우선권을 인정받고 싶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때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기에 우리를 통해 세우셨다 하고 생각하면 우리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365일 중에서 52일을 쓰는 우리 교회보다 300일을 써주는 선교지 또 이웃들 다음 세대를 환대할 여유와 기쁨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많이들 이용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차원에서 주변에 좀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자랑하실 때에도 오픈 시간 같은 기본적인 것은 좀 잘 살펴주십시오. 어느 날 문을 닫는지 또 아침에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참 살펴서 자랑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법으로만 어찌됐든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게 정의고 공정이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인드가 없으면 법을 수백 번 개정해도 이루기 어려운 게 정의고 공정이고 그런 것 같아요. 반면 법으로도 어려운 이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문제가 믿음이고 제자도고 하나님 나라 선교고 이런 걸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들이 그런 마인드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제자도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 종종 여러 이유로 또 권력 중심부에 다가가든 아니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또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그를 지도자로 낸 에브라임은 오히려 더 작은 땅을 차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정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듯 정말 믿듯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